자,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12, 13,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 오늘 12장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13장은 이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은사의 관점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논쟁이 가장 많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얘기하고, 15장 가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은사는 그 개인의 신앙과 경건 또 인격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또 인격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잘 알고 있어야지 은사를 받아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과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랑하는 문제, 시기 질투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세 가족이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약간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다가 고생하시면서 사신 분이에요. 몸도 막 버리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 나와서 본인도 모르고, 근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어지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뭘 모르시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막 감동이 오는 대로 말하니까 본인이 막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이제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인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셨죠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잘 다듬어져 가시니까 이제 절제하시고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 되셨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 교인들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엊그제 오신 분이 막 이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막 저분은 막 모든 은사를 가져가니까 있으니까 이제 질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교육하려고 오늘 12장부터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죠? 1절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마치 교회나 기독교는 이런 영적인 일이 없는 것처럼 막 말씀만 하는데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12장에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도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 너희도 영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신비한 체험도 있을 거고 또 악한 마귀에 의해서 끌려서 이렇게 다 다닌 거 아니냐? 그때도 영적인 일이 있었고 그런 체험들이 있었고 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는 그 영들에게 끌려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에게 끌려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이제 나오죠. 그 말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마귀에게 끌려가서 우상에게 끌려갔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끌려왔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직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는 다 나무에 달린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은 이미 저주받은 처형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저주받을 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저주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깨닫고 믿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너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 이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한 분이다 이 말이죠. 자, 직분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겠죠. 직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한 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여러 가지 사역이 은사와 직분별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은 은사를 가졌고 또 같은 직분을 가졌지만 사역은 다 다르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목사는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목사님은 여러 명이 있는데 모든 목사님이 같은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고 또 설교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본문을 해석해도 또 다르잖아요. 뭐 이단으로 완전 가는 건 아니고 같은 본문을 갖고 다 은혜로운데 다 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령이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만 성령이 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예언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감동 주고 어떤 분에게 저런 부분을 감동돼서 줘서 그거를 이제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퍼즐이 맞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갖고 직분이 다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도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설교도 다 똑같고 설교 스타일도 다 똑같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한 번씩 이제 다른데 설교도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은혜도 받고 해야지. 성령은 은사는 같으나 성령은 한 분,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님은 한 분이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또 다양하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왜 이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개인의 능력과는 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노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랑이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을 해갈 수 있죠. 같은 은사도 다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는지 이제 비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느냐?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입니다. 그래서 가로해서 그 안에 공동체의 유익을 또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것은 너희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직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이제 12절이 중요하죠.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다양하게 줬고 은사를 다양하게 주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얼굴이 다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눈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하고 숨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어야지 좋은 거지. 나는 눈만 있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다, 예를 들면 이제 은사가 많은 교회다 했을 때 다 방언의 은사만 한다.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의 은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지, 다 방언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몸의 신체가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잘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그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뭔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같은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이거죠. 자,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이제 말씀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고 또 잘 적용하는 그런 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계실 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랬겠죠. 이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누가 이 증인과 목격자가 그 확실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당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던지면 이제 주변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더 나쁜 거잖아요. 자기들도 죄가 있으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또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는 이 가늠한 여인, 간음죄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정말 죄가 없으면 먼저 책임을 지고 죽여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지혜의 말씀 행사이고 지식의 말씀 행사는 이제 뭐 우리 아볼로나 에스라 같은 분들 말씀을 잘 알고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분들 이제 이 정도만 있어도 대단한 거죠.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란 말은 그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거 믿음으로 막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막 말씀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은혜하고 좀 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노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노아는 믿어요. 노아 믿은 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면서 지금까지 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물난리가 난다 했을 때 그걸 어찌 믿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걸 믿고 방주를 짓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요.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면 그게 확 믿어지고 비전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리더들은 이런 은사가 특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게 이제 5번째 은사가 능력 행함. 자, 능력 행함은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 뭐 오병이요,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엘리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영들 분별함. 자, 이거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죠. 자, 기도를 이제 깊이 오래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방언의 기도 은사는 또 나름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 그래서 방언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모르니까 이렇게 통역의 은사도 있으면 이제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의 결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3가지가 나오죠.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주신 거다. 성령님이 주신 거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능력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도 아닙니다. 이거는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 2번째, 은사를 주신 기준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지 개인의 능력 따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할 건가, 이 사람 통해서 교회를 어떤 부분에 세워갈 건가를 성령님이 아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죠. 자,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